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뭔데?"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지요. 어떤 경우에는 "네까짓 게 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에 확신을 갖고 소명을 갖고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런 말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내가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맡겨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행할 때에 "네가 뭔데?", 심지어 "네까짓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좌절하죠. 실망하지요. 그리고 하려고 했던 그 일들도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역으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선조들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 일을 네가 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은혜의 감격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나 같은 것이 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이 바로 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말씀을 하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모세는 "나 같은 게 뭔데 어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런 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에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도망친 그런 실패의 경험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왕궁에 들어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40년을 교육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며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가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격분하여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가서 이 모세는 어찌 동료끼리 서로 치고 싸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히브리 사람들을 돕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전심을 다하여 저들을 돕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받아주지 않은 거죠. 저들이 받아주지 않고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 모습 안에서 그 일이 발각되어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결국은 도망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양을 치며 40년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저들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그 실패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들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 그런 어려움들 겪었습니까? 아니지요. 살아오는 모습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괴로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상처,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또한 능히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요. 옛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 어려움이 또 자기를 후벼파고 그리고 다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찬양 가운데에 역전들이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이 역전들이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에 어떤 유튜버가 그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런 이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역전들이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네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실패한다고 해서 그 실패의 모습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예전의 상처가 자기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예전에 실패했다고 그 실패가 또 지금도 계속되고 그 실패가 계속되고 또 계속적으로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예전의 실패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실패는 다시 극복되고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모세는 옛날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너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가야 된다. 애굽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역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많이 알아야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믿는 존재가 아니라 믿고 아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 그것밖에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 믿음은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알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체험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신다,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로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만나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냐,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 이 노예의 삶, 이 삶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선뜻 대답하고 따라오게 되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말씀하셨니? 너 하나님 만났냐? 정말 네가 얘기하는 건 네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정말 일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뒤에서 열심히 돕고 그 일을 하면 나는 전적으로 같이 함께하겠다, 돕겠다, 어려워도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다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에. 그런데 때로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 모습 봐서 뒤에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지요. 너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왜 그렇게 행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건 너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핀전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게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은 나를 위한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역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내가 즐거운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바로 그 사역을 위하여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 가운데에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 더 기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거기에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신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 사람의 반응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이 먼저 나에게 의식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두렵지 아니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한다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반응을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모세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얘기할지요, 뭐라고 말하게 될지요, 그건 먼저 두려워하고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또 그렇게 대답하게 된 이유는 능력의 부족입니다.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모세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실 때는 우리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놓고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배운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우십니다.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나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너 능력 없지? 그래, 너 할 수 있는 거 없지? 내가 뭐 할 수 있겠니? 그걸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꼭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지팡이를 던지게 하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지요.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그의 손을 가슴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 손을 다시 가슴에 넣었을 때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강물을 떠다가 나일강물을 땅에다가 부었을 때에 그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줄 거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것, 네가 가는 것, 네가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이런 능력을 부어줄 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잘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만 바라보지 말기 바랍니다. 내 능력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워주셨을까? 그러면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실 분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나를 도움의 손길, 나를 돕는 그 손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실까?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 3년 동안 속회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속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담당 기도, 그리고 성경 필사 이제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가 또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무더위도 다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일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후반기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